오늘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상고를 했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다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1장에서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영적으로는 바벨론에게 거의 잡혀 있는 것이고, 바벨론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그것은 세상과 연합하여 혼잡한 말이 된 그와 같은 누룩이 섞인 떡이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섞인 떡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라는 것은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말씀, 이제 이런 것만을 먹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먹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오늘날 있어야 이와 같은 진리의 생수를 오늘날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게 2장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꾼 꿈을 무엇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꾸었는지 일어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꿈을 꾸었는데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있는 박사, 술사,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가 잊어버렸으니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박사와 술사들이 그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없죠. 저들이 아무리 귀신에 신접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육체와 함께 거하는, 11절을 보면 그렇게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에게 있는 신은 어떤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거하는 귀신들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는 귀신들은 뭘 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와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들은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생각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기를, 이것들이 전부 다 가짜들이었구나, 이게 가짜 신들이었구나 라고 이제 알고서는 모든 박사와 술사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제 14절, 왕의 12대 장관 아리옥이 바빌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그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다니엘이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듣자마자 어찌 왕이 이렇게 급하신가? 그리고 내가 왕에게 들어가서 이제 잠깐 시간만 주시면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죠. 그러니 다니엘의 지금 목숨은 아주 경각간에 달려 있고 뭐 조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면은 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뭐 그건 곧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뭐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와 같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은 금방 알 수 있겠다.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내가 금방 알려드리겠다라고 담대하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겁니다.
그것은 17절 끝부분을 보면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는 것이 뭐 꿈을 꾸면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더라 이런 뜻은 아니죠. 다니엘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온전히 기록되어진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이상과 몽조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깨닫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늘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아주 충격적인 꿈을 꾸고 그 꿈까지 다 잊어버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도 모든 바벨론에 있는 박사와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가 꾼 꿈을 해석을 하라, 찾아내고 그것을 해석을 하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온 나라가 소동이 나게 되어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실 리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그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알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이미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신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 일도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대답을 한 거지요. 단지 시간만 조금 주시면은 왕께서 꾸신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알게 해드리겠다. 그런데 사실 시간을 조금 준다 해서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인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다니엘, 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그와 같이 나타내실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인 내게도 알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니엘의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늘 이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교의 신앙에 이를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그냥 세상에 속한 말씀과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신앙으로, 육에 속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신령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와 같이 아주 왕 앞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이와 같은 은혜를 다니엘에게 베푸셨고, 또 다니엘도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으니, 그러니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종들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래서 봉함된 말씀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펴놓인 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던 난해한 모든 구절들도 이제 요한계시록과 짝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과 몽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구원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며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어디서든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러니 말세에 이루실 구원을 깨닫고
그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리에 반드시 서야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또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상고를 했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아는 우리는 반드시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는 지진 또는 여러 가지의 기근의 문제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지역적인 문제에 그냥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주야장창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림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과연 나는 그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우고 있는지, 또 어느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때에 따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지, 그래야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늘 그냥 자신의 문제만 부여잡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러한 시각은, 이러한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시각은 전혀 가지지를 못하고 그저 환난 날에 자신의 문제만 급급하다가 당황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말세의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에게 상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처럼 이상과 몽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 박사와 함께 죽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이다, 은밀한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나 세상에 속한 교회 또는 세상에게는 은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은밀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사렛이란 동네로 임하셔서 그렇게 등장하시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의 때에는 또 어떠할까요?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성경에 이미 다 밝혀놓으셨어요. 물론 그것이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봉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그 말씀이 자기 종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미 이제 아모스서 3장 7절에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고 숨겨 놓았다는 것은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영원히 감추인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펴놓인 작은 책이 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때가 아주 가깝다, 그것도 아주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 이제 자기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행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다 은밀한 일인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 세상이죠. 그에게는 이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이제 그 때와 시기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 그때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는 환난 날에 구원받을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 증거되어지면 이스라엘 온 땅에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도 인자가 오시리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모든 민족에게는 이 복음과 진리가 반드시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 수가 채워지면은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 보면은 말씀하시죠.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동무종들과 그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 그 수가 제한되어져 있고 그들에게만 이 민족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이제 옥석을 가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과 같은 자들에게는 은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19절에 즉각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 응답을 하시는 그 비밀이 이제 18절에 있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19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그렇게 구하자마자 그날 밤에 바로 즉각 응답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문자대로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문자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밤 이제 며칠 내로 죽임당하게 생겼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잊어버리고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알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으니 우리 목숨을 살려주실 것과 그리고 그 꿈을 우리에게 해석을 하게 해서 그 우리 목숨을 살려주실 것을 이들이 구했느냐 그런 뜻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뜻으로 구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신앙과 똑같은 것이죠. 위경에 처했으면 그저 그냥 육신의 그런 그 여러 가지의 고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만 구해달라고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하셨겠어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은 이미 뜻을 정하였다.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그건 죽음을 초월한 신앙인 겁니다. 이미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미 결단을 한 상태인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고 있으니 그것은 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더더군다나 자기들은 유다 백성이요 바벨론 백성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런 가운데 왕에게 특별히 선발되어져 가지고 왕궁에서 그들을 모셔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왕의 신하로서 장차 이제 그들을 갖다가 고급 관리로 사용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배려예요. 포로된 자들인데 그냥 노예 생활을 시켜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명을 거절하고 포도주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건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의 목숨을 갖다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들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죠. 귀신, 마귀의 종들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를 섬겨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되어지면은 바벨론의 박사들이 섬기는 잡신들, 귀신들과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취급당하는 이러한 어려운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기로 작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런데 여기서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구한 것이냐?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들과 같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일반 잡신들과 귀신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게 취급당하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들로 하여금 똑똑히 목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이미 다 초계처럼 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고, 다시 읽어보시면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기 아니라, 바벨론의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잡신들과 함께 똑같이 취급당하게 되어지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이들은 이미 육신의 생사 문제는 이미 넘어섰고 자기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킴에 있어서 그에 반하는 어떤 것들도 다 배격하는 신앙인 겁니다. 생사를 초월한 신앙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기도가 절대 아닌 겁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냐?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의 잡신들과 같이 하나로 여겨지지 않기를 구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 동등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자기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만약에 자기들이 바벨론의 박사들과 함께 죽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속죄의 구원을 받았고 이제 더더군다나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표대로 보여주시며 나가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의 문제, 그러한 어떤 지역적인 문제 이와 같은 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기도가 신앙의 기도가 절대 아닌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자 그 마음과 생각이 광야에서는 확 바뀌어서 틈만 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와 또는 아론과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반역을 하고 돌아갈 궁리만 하는 모습이죠.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여 죽고만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늘나라의 기업이 한 톨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편안함,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저 자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급급해서 그것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성숙한 신앙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물질, 환경, 남편, 자녀 등등 당면한 문제만 해결받기를 구하고 있다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야하고 그것을 위해서 떼쓰듯이 기도하는 자는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요 젖먹이요 말씀의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마귀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쫓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자기 마음대로 절대 건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있는 겁니다. 병이든 몸이든 기타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보다 조금 더 힘이 세셔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위경에서 구원하시고 병든 몸을 낫게 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이죠. 그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그날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겠다. 그리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혼잡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셨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신 것이고 그러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 이제 그 증거,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과 또는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면서 이제는 육신에 나온 고향을 더 이상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저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니엘은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이제는 옮겨야 되고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다가 참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바벨론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난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함인가? 우리의 신앙의 이 규모가 이제는 보다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니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즉각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가?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아주 그냥 어린아이 같은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규모를 더 키우고 넓은 시각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며 과연 이 마지막 때와 시기가 임박한 이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선은 내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큰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라면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그렇게 때에 따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때에 따른 말씀이죠. 마지막 때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때와 시기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때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온전히 채워서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그러한 말씀으로 증거하며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도 두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자기의 그냥 눈앞에 다가온 일들에만 우리가 급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그에 따른 우리가 믿음의 열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게 자신의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게 하시며 이 은밀한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 말세에 이루실 은밀한 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자신의 문제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었고 또한 그와 같은 와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